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그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루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조리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전 오래된 배우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분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하도 얼굴이 좀 강한 인상이어서 이 인상에 남아있는 배우입니다. 소피아 로렌이라는 배우입니다. 잘 아시죠? 이분 쿼바디스, 해바라기 이런 영화에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데요. 소피아라는 이 이름이요, 그리스어로 이게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혜라는 말은 어느 나라든지 이게 여자의 이름으로 많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남자한테 지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드물죠.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죠. 이 언어적으로도 좀 그래요. 그리스어 아까 말씀드린 소피아라는 말도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성경을 갖다 기록했던 히브리어도 지혜를 의미하는 말이 호크마라는 말인데요. 이 호크마도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보고 있는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잠언에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해요.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잠언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호크마, 지혜라는 말 자체가 여성 명사다 보니까 잠언에서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성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걸 갖다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 좋은 배우자 얘기해가지고 잠언서의 그 표현으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게 이 잠언서에서 특별히 이 지혜를 여성으로서 비유해서 표현된 말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지혜를 부르짖는 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부르짖고 소리를 지른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자가 광장이나 길목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형상화해서 이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크게 질러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에 이게 평범한 대화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상황이 자기 얘기를 듣는 이 사람들이,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듣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긴급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표현이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얘기하고 있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나 광장, 그 다음에 시끄러운 길목과 성문어귀에서 소리를 질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비유할 때에 한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소리를 질러서 얘기를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양면적인 측면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의 첫 번째 측면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지혜가 사람들의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지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 모습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곳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은 몰라서나 또한 듣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뭘 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행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새벽부터 말씀하신 말씀과 반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주시어요. 보통 우리 사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목소리가 좀 커지잖아요. 이 엄마들이 우아하게 이 아이를 좀 키우고 싶어도 이 사내가 한둘이 있으면 어때요? 엄마들이 우아해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엄마들의 우아한 목소리를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뭐 소리 지르는 엄마가 있습니까? 뭐 맨 처음에는 좀 조용하게 부르죠. 완이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한두 번 반복되면 어때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점점 올라가서 목소리가 사우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락커의 목소리가 나와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제 아이들을 향해서 야단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 몇 명 키우다 보면 엄마가 인간 문화재가 돼버려요, 거의. 그러니까 뭐 명창이 돼버리는 거죠, 목소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라는 여인이 부르짖고 소리를 발했다라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사우팅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듣는 목소리를, 자기가 하는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 여자가 뭐 하려고 소리를 크게 지르겠습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그럴 마음이 없는 대상을 향해서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차도를 향해서 점점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차분하게 그 아이한테 얘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런 아이한테는 엄마는 어때요? 당장에 정신 번쩍 차리도록 어때요? 소리를 버럭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멈추니까 아이가 정신이 번쩍 들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마 이 제목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가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이에요. 이 교회에서 한 20년 이상 목회하신 목회자이자 이 에세이를 전문으로 쓰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들은 이미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거의 다 배웠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책에서 쓴 말을 따라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 물을 내려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매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라. 워라벨이죠. 그런 걸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나열하고 있는 얘기들만 우리가 솔직히 지금 이 나이에도 이런 것만 잘 지키면 어때요? 굉장히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 굉장한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전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또 부모에게 듣고 그리고 유치원에서 들은 얘기들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요? 사람이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행동으로 옮기는 만큼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실천력과 관계돼요. 지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요,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발에 있는 거예요. 발이 움직여서 그곳에 가고 그리고 손이 내가 들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만큼이 뭐로 얘기되는 거예요? 그만큼이 지혜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구분이 되는 성경적인 의미의 지혜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표현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서 경험되고 움직여서 느낀 것으로 의미되는 단어가 이 지혜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늘어나야 되냐면 실천력이 늘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저 자신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보면 사람이요, 어떤 것이 정말 할 수 없다라는 게 고정적이거나 정말 이건 쉬워라는 게 고정적인 게 없어요. 제가 살아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 실천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되면 제가 너무 쉽게 하던 순종도요, 제가 하던 것도 안 하기 시작하면요 어려운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어려운 것이 되면 어느새 못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못하는 것이 한 단계 더 나가면요 할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려요. 참 희한해요. 몇 번 안 하면요 그게 천리길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반대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요, 한 번, 두 번 해보면요, 시도하면 못하는 것이 되고요, 못하던 것이 더 신경을 써서 실천을 하게 되면 쉽지 않은 것이 되고요, 쉽지 않은 것을 더욱 실천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변해갑니다. 실천의 변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나하고 멀다라는 생각을 갖는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나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목사니까 그 얘기를 해야 해요. 근데 제가 실천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을 갖다가 행하는 문제는 내가 그것과 나의 거리는요, 내가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새 그것이 내 눈앞에 와 있기도 하고, 어느새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천리길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그리고 실제 그것을 시도하고 하게 되면 내가 너무나 멀리 느껴졌던 그것이 정말 쉽고 할 만한 것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는 그 지혜의 양면성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광장 가운데서, 시끄러운 길목 가운데서, 성문 어귀에서 어디서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들려질 수 있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광장과 사람이 많은 이 길목, 시끄러운 길목과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얘기는, 그 말은 또 일면으로 어떤 겁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시끌벅적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죠. 이게 이런 노이즈들, 많은 잡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을 갖다가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얘기들이 여인이 외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우리가 경청을 하려면요, 말하는 걸 멈춰야 돼요. 내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절대 남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일은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말을 그만하는 것, 그리고 쓸데없는 잡음들을 끊어내는 일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결정적으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과 24절과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혜라는 여자를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좋아하고 기뻐하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나한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잠언서에서는요, 현숙한 여인, 바로 지혜의 여인을, 이 지혜를 갖다가 의인화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반대의 개념으로 뭘 얘기하냐면 음녀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음녀가 아니라 뭐냐 하면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구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녀를 따라서 사는 삶으로 반대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장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혜라는 여인과 음녀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 음녀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부터 호려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는이라는 것은 음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기서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라는 건 뭘까요? 이 하나님을 떠난 자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항상 이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좋아하지 않고 뭐예요? 음녀의 말과 그의 매력에 우리가 끌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바로 음녀에 홀린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23절에서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끌리는 것이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서 쓴 약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킨 우리에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지혜와 관계돼서 특별한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 말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내 마음에 읽어지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와 생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기는 상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표현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의 책망을, 하나님의 그 책망을 쑥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런 영혼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국민학교 6학년 때 경험했던 한 사건이 이 훈계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제 인생에서 남겨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영어를 공부하는 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럴 형편이나 뭐 상황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부모님들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저희 6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영어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거의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중학교를 저희가 올라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기억이 있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한 반의 숫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60명이 넘었잖아요. 저희도 오전반, 오후반 막 경험하고, 그리고 60 몇 명이었거든요, 한 반이. 근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게 했어요. 매일 일기를 써서 매일 제출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아이들의 일기를 전부 다 읽으시고 거기다 답글을 다셨어요. 그리고 그 글의 가치를 자기가 사인으로 표시해 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일기를 더 쓰고 싶게 그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 늘 책을 늘 자주 읽어주셨거든요. 책을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글짓기 쓰게 하시고, 이런 모든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 학년이 끝날 때에 항상 이분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맡았던 학급안에서 문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집,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51호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84년도에 제가 졸업할 때, 국민학교 졸업할 때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51호였어요. 참 대단한 선생님이죠. 이거 꽤 두껍습니다. 이걸 일일이, 그때는 인쇄에 그렇게 별로 발달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펜으로 쓰신 거예요. 놀라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하고 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10월 말쯤에 학교를 하교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가방에서 이제 책을 꺼내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가방 안에서 우유가 터졌어요. 이 급식으로 받은 건데 이 우유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일기장이 떡이 됐어요. 뭐 한 7개월을 썼던 일기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 일기장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2개 공책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도화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게 완전 떡이 돼가지고 이걸 보니까 너무 짜증도 나고 뭐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일기를 말릴 생각, 좀 깨끗하게 다시 할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버렸어요. 학교 가면 좀 혼나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 전날 거를 다른 공책에다 써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크게 혼났어요. 나는 그냥 한마디 뭐 한 대 맞고 그리고 뭐 한마디 크게 호통을 들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날 수업 시간 내내 바깥에 그 복도 있잖아요, 마룻바닥 있는데 꿇어 앉아 있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게 얼마나 저한테 충격적이었냐면 그 다음날 학교를 못 갔어요. 마음에 큰 상처도 됐고 또 힘들었어요. 그게 사람들 다 지나가는 데서 거기 꿇어 앉아가지고 있었으니까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전 반 학생들한테 자기가 직접 친필로 펜으로 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편지를 다 써줬어요. 한 사람에게 써준 편지가 한 두세 장이 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분 편지에 저한테 쓰신 그 편지 내용이 문집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편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너의 일기 내용에 비례하는 벌을 세운 거지라는 거예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이게 어른이고 선생님인 나의 마음이야. 본인인 너보다도 더 아까워하니 너의 일기가 그냥 그런 일기였으면 나는 벌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았을 거야. 너의 일기에 비례하는 벌을 세운 거지라고 선생님이 쓰셨어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이분이 저한테 하신 그 훈계가 제 인생에 마음에 딱 새겨져요. 나보다 나를,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봐준 선생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너무 평범하고 조용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보고 특별하다고 봐주지 않는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저를 보고 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를 특별하게 봐주시고, 내가 사랑하지 않던 내 일기를 이분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분이
이 굉장히 떠오르고 가슴 깊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집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30년인가 40년이 가까이 된, 이 40년 정도 된 문집이잖아요. 제 책장에 지금도 있어요. 그게. 색이 다 바랬는데. 저는 훈계를 이걸로 배웠어요. 아, 훈계는 사랑이구나. 훈계는 나를 향한 사랑이고 기대구나. 우리가 아무한테 훈계하지 않잖아요. 될성 부른 사람한테 훈계하지 아무한테다 훈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훈계가 어렵거든요. 훈계가 어려워요. 누군가한테 훈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훈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와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또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내 인생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참,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영상에서 제가 봤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이 들수록 서글픈 것이 야단 쳐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야단을 치시고 훈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디고 때로는 정말 우리 아들들처럼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너무 멀리 보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눈앞에 와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혜를 따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작정하시니 우리를 훈계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 눈앞으로 당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울부짖으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실천하여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